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갑주는 총 6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믿음의 방패, 또 앞으로 말씀드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총 6가지죠. 우리 6가지 우리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6가지도 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부류.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 그러니까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신. 이 기본적인 이 장비죠. 그리고 뒤에 3가지는 방패, 투구, 검. 이 3가지는 전문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장비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라면 당연히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차고 있고 또 가슴 바지도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있죠. 신도 당연히 신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본적인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가 전투가 시작되면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이제 검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3가지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라면 당연히 뭐 물론 잠을 자는 상황에서는 다 벗겠지만 평상시에 이제 착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라면 지금 뒤에 3가지는 실제적인 전투에 임했을 때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이 모든 것 위에 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비를 허리띠, 허심경, 복음의 신을 신은 뒤에 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에 참여한 영적 군인으로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의로 우리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의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의 이 무장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전투에서 활용해야 될 특수 전문 장비인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오늘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뭐 사람을 가리지 않죠. 적의 공격은 어떤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위대한 장군이었던 성웅 이순신 장군도 적의 총탄을 피할 수 없었죠. 만약에 적은 우리 편 중에 이순신 장군처럼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장수가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을 먼저 공격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악한 자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내가 진리를 가진 신자이기 때문에 그 불화살이 내게서 자동으로 비껴나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무장되어 있다고 해서 악한 자의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는 여러 가지 일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계속 우리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효과적으로 사용했을 때에 이 우리를 향해서 쏘는 악한 자의 그 불화살을 잘 소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기본적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쩌면 우리 신체에 기본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 자체를 미리 앞서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역할은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in addition to, 모든 것 위에 앞서서 작동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 얘기하니까 제가 이 방패를 조금 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방패는 보시면, 자, 방패를 한번 보시면 제가 쉐어 스크린 해드렸는데, 로마 군인이 당시 사용했던 이 방패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몸을 겨우 가릴 수 있는 동그랗게 생긴 그 방패가 있고요. 이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용이하고 또 보호하면서 공격하기 용이한 그런 작은 방패죠. 이런 식의 방패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방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패가 아주 커가지고 직사각형으로 커서 자기 몸을 다 가릴 수 있고, 또 이제 옆에 군인들과 이 방패와 방패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리를 연결하면 집단으로 방어를 하는, 그래서 서서히 공격해가는 그런 형태의 그 방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두 가지 종류의 방패가 그때 당시 사용되었던 중요한 방패의 모습인데요. 이 두 가지 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더 우리 본문에 맞는 이 방패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우리 몸을 전체를 보호하는 큰 방패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악한 자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제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앞서서 먼저 이제 막아내는 역할을 방패가 하고 있고, 그 방패의 주요 목적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킨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쏘아댄 악한 자의 그 불화살은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죠.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뚫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를 거꾸로 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장비를 잘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믿음의 방패라는 매우 효과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1차적인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잘 장착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를 잘 가져야 되겠죠. 오늘 그걸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또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자도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가 필요한 거죠. 악한 자는 계속 쏘아댑니다. 신자가 넘어질 때까지, 꼬꾸라질 때까지, 절망할 때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 악한 자의 역할입니다. 자기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패를 잘 사용한다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잘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막을 수 있을 것이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효과적으로 그 화살들을 잘 막을 수 있는지 이제 생각할 텐데, 여러 가지 종류의 화살이 있습니다. 불화살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과 절망의 화살입니다.
교만과 절망의 화살. 신자들이 종종 신앙생활에서 이제 실수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꾸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난 이런 복을 받았다. 난 저런 복을 받았다. 물론 이제 복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도 깔려 있는 겁니다. 형통을 말하죠.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형통할 만하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길이 막히고 힘든 생활을 하는 신자가 있다면 어떻게 그런 형편이 되었느냐? 측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를 힘들게 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좀 더 열심을 내. 기도 더 해봐. 라고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대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런 태도를 갖게 되었죠? 이 복의 근거, 이 형통의 이유가 바로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교만의 화살이죠. 이 사람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형통의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고 착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절망의 근거도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애초부터 그 형통과 복은 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절망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절망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쌓은 그 어떤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열심히 쌓은 그 어떤 것으로 어떤 때는 교만했고요. 또 그것이 무너지면 와르르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과 절망이라는 것이 동전의 앞뒤 모양과 같습니다. 같은 원인에서 출발했단 말이죠. 악한 자는 우리에게 먼저 형통의 화살을 먼저 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신자를 한없이 높이 올라가게 만듭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어떤 고집이 생깁니다. 이런 자의 결말은 뻔합니다. 무너지는 것밖에 없죠. 무너지는 것이 그 다음 수순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완전 또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죠. 형통할 때 더 진지해져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다. 다윗이 이제 자기가 형통할 때 나 정말 이제 흔들림 없어. 난 이제 끝이야. 잘 나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바로 꼬꾸라집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바로 그가 가진 형통, 그가 가진 잘남, 그가 가진 어떤 높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형통인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것이었죠.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신자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걸 먼저 우리에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는 굉장히 교묘하죠. 형통하게 하는 것도 사실 악한 자의 불화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을 결국 무너뜨리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목표를 거꾸로 때리는 그 목표를 형통이라는 화살을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신앙의 잣대를 잘 재어보려면 그 사람이 형통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 본능적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처럼 한때 교만해서 우쭐대다가도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 하나님의 그 지적하심, 하나님이 낮추심을 경험할 때 바로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크신 복인 것이죠. 다윗은 그걸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경고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시며 엎드리시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 방법을 사실 다윗은 알았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어떨 때는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이룬 어떤 형통인 것처럼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형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단이 그 불화살을 내게 쏘아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간파하시고 교만한 그 모든 마음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쏜 그 형통이라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이고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막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는 몸에서 떨어진 어떤 도구인 것이죠. 내가 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가 막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먼저 우리 손을 뻗어서 악한 불화살을 소멸하듯이 하나님이 먼저 이것을 막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불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악한 자는 누구를 향해 공격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졸개들보다 강한 자를 제일 먼저 제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뭐 전쟁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수들 먼저 처치하면 졸개들은 이제 기가 빠져서 다 도망가죠. 그래서 불화살의 공격을 많이 받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참 세상적인 눈으로는 형통해 보이지 않고 참 무슨 복이 없어서 저런 어려움을 겪고 사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참 강한 사람이다. 적이 먼저 무너뜨릴 대상인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용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죠. 뭐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니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집중 포화를 받은 온 사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믿음의 싸움을 한 용사죠.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는 고백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는 겁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근서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천하에 당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강한 심장을 가지고 든든한 신체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지지 않을 용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누구냐?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시는 그 장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는 그 싸움을 싸워갔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이 땅의 마귀들이 정말 들끓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그 현실 자체를 루터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번은 그가 잉크병을 확 던져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예? 잉크병을 진짜 던지는 그 실화도 있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어떤 공격을 당하고 그런 그 경험하는 그 마틴 루터의 그 고백 속에서 정말 우리 힘으로는 당할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패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마틴 루터는 누구보다도 이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패는 화살은 교만과 절망의 불화살이었죠. 두 번째 불화살은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이거는 뭐 교만과 절망의 불화살은 어떤 사건, 어떤 중요한 사건들, 뭐 매일매일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화살이라면, 이 의심의 화살은 뭐 몇 초, 순간순간, 매일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의심의 불화살 같습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찾아오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 이제 뭐 아무 생각, 내가 어떤 그런 주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도 쓱 이제 우리 생각을 침범해서 화살을 쏩니다. 사탄은 원래 이 불신앙과 의심의 근원이었죠.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의심을 싹 심어준 장본인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의심을 심어준 장본인이 바로 사탄이죠. 불화살을 쏜 거죠.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악한 자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 그리고 이 무기로 재미를 아주 봤습니다. 지금도 이 무기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의심의 화살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꺼내시라고요. 여러분이 직접 그 의심의 화살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직접 막아보겠다고 내 온몸을 던진다면 그 의심은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한 예로 이해하고 믿느냐, 믿으면 이해되느냐는 오래된 고민이었어요, 사실. 이성을 우선시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이해시켜봐.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절대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의심을 꺾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도마는 절대로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 구멍난 손바닥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장담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자기의 손을 먼저 만지게 하고 옆구리를 내어 보이십니다. 손을 넣어 보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아주 뼈 있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을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수많은 신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참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 이성적으로는 수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귀중한 말씀이 된 것이죠. 이해하려고 들면 사실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우리 이성이라는 이 틀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틀에 들어가실 만한 분이 아니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 사실을 믿고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저 믿었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 성정을 가진 자로서 의심의 화살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믿음의 방패를 꺼내 들고 이 의심의 화살을 방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유효한 믿음의 방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제가 쉐어해 드릴게요.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 악한 자가 있다면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이대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지어진 것,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까지 운행되었고 앞으로 운행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 창조한 그 현장에 그 당신 눈으로 보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의심의 화살, 의심의 이 불화살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계속 쏠 것입니다. 계속해서 쏘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막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해되고 수납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화살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화살은 유혹의 화살입니다. 여러 종류의 유혹의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사실 첫째는 그 신자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유혹의 화살입니다. 우리 신자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너희 죄는 아직도 온전히 용서받지 못했다고 송사하죠.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정죄합니다. 왜 좀 더 완전하지 못할까?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니까지 게 뭐냐? 신자냐? 사단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그래 이래가지고 무슨 내가 신앙생활 하겠나? 이제 그만두자. 요게 사단의 목적이라니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항상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질 때에 이게 처음부터 이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탄은 늘 그 부분을 집요하게 우리 아픈 상처를 계속 소금을 뿌리면서 파고 또 파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그럴 때 상당히 물리쳐야 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신 적이 있는데 공부 아주 못하는 학생과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시험지를 받아들고 글자는 까만색이고 종이는 흰색이고 그밖에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어쩌다가 자기가 아는 문제가 나와서 한 개라도 답을 쓴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기는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다 풀었는데 한 가지가 지금 아리송한 겁니다. 이 잘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문제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1시간을 보내고 이제 답지를 제출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 시험을 못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은 20점, 잘하는 학생은 99점. 근데 20점 받은 학생은 자기 시험 잘 봤다고 생각하고 99점 받은 사람은 망쳤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죄에 민감하느냐의 그 문제죠.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어떤 그것이 죄의 문제라면 더 민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높아지죠. 이 자연스러운 신자의 반응이고 성장 과정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 아파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니까지 게 무슨 신자냐, 무슨 집사냐, 무슨 목사냐, 악하게 험담하고 그 신자됨을 포기하도록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거죠. 넘어뜨리는 거, 절망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 100점 맞을 수 없습니다. 잘해야 99점을 맞을 수 있겠죠. 한 문제 틀린 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 안에 갇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를 그 안에 묶어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자됨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나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대성화되게 만드는 그런 작동을 하는 것으로 그 죄가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를 절망시키게 만드는 그 죄가 아닌 것이죠. 구원의 문제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 정체성을, 신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 유혹의 화살, 조심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방패는 뭐죠? 결국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방패로 막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얼마나 든든한 구원의 확신입니까?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다 막아주실 것이니 나는 정말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거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유혹의 화살은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 또 성적인 문제 등등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그 약한 부분들을 다 건드리죠, 사실. 이런 부분이 좀 건드리면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돈이 아주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오죠.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약한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약한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에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경고하고 있죠. 유혹의 불화살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있는 거를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면 되는데 쉽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성적으로 유혹하는 화살, 이것도 요즘은 너무나 소셜 미디어나 또 영화, 드라마, 소설 등등에서 공공연하게 혼전 성교나 외도 그런 걸 그리고 있습니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그린다는 게 문제죠. 그냥 결혼 제도 안에서 갇혀 사는 것은 답답한 부부처럼 보이고, 뭔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큐피트의 화살, 이 불화살인데 사실은 큐피트의 화살로 오해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것을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그려내니까 그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불화살입니다.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유혹의 화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잘 또 믿음의 방패로 잘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아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표방하면 됩니다. 방패로 미리 막으면 됩니다. 뭐 둘만의 홀로 있는 시간들을 절대로 가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등, 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방패로 잘 막을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방패는 결국에는 방어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기게 만드시는, 승리하게 만드시는 어떤 것이죠. 승리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내 몸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우리 손으로 취해야 됩니다. 말씀이 저기 있으면 그 말씀을 취하셔서 그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사단의 불화살을 쏘임을 당했죠. 그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 뭐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내게 절하라. 이런 시험, 사단이 쏘는 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는 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물리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 세워놓고 하나님 아들이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 거 아니냐. 사실 이 말씀이 사단이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이 공격했어요.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이제 불화살을 쏘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불화살을 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방패를 사용할 때 말씀을 취해서 방어하라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방어를 하셨는데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불화살을 쏜 겁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니까 이게 물리쳤지 우리는 당장 넘어갔을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하여금 어떤 영향력을 받고 영광을 받고 어떤 그런 것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것에 눈이 어두워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넘어가지 않죠. 말씀을 인용해서 또 물리칩니다.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죠. 단호하게 그냥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험 받을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야 될, 믿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시험할 대상이 아니다. 그냥 신뢰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아주 확 물리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거짓된 말씀도 있다는 거, 잘못 이용하는 말씀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에게 절하면,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걸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불화살을 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순종해라.
그렇게 예수님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셔서 불화살을 효과적으로 막으셨죠. 당신 자체가 믿음의 방패가 되셨고 그렇게 사단을 물리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이 믿음의 방패로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의 시도, 불화살은 계속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약점을 공격할 것입니다. 배고플 때는 음식으로 공격하고 명예욕이 가득할 때는 명예를 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포장지로 포장했지만 그 속에는 아주 엄난한 것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막아버리시고 방어하십시오.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잘 방어했다는 소식 듣고 서로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참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참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시간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냥 가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힘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된 것이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형통하게 하실 때도 주님이 하신 것이요, 좀 낮추실 때도 주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불화살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참으로 의심의 불화살을, 어떨 때는 그 명예욕을 건드리고 어떨 때는 참 돈의 유혹으로, 성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산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의 보고를 또 다음 주에 서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